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행할 때의 모습보다 죄를 짓고 난 뒤에 또 실패하고 난 뒤에 그가 가지는 마음과 그가 취하는 행동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실패했던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기 때문이죠. 다윗이 실패한 뒤에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신이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림도 왕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입니다. 죽이시면 죽을 것이요, 때리시면 맞을 것이요, 왕위에서 끌어내리시면 내려올 것입니다. 벌을 벌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절대 의존이며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빌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상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했지요. 그것이 벌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벌을 벌로 받고 순종할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씨를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간음으로 인해 낳은 아들이 아플 때에
다윗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따지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자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고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셨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왕이 성을 떠나니까 제사장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앞날을 알 수 없이 도망을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성을 떠나시기 때문에 내가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에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 집안과의 전쟁에서 너가 사울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요. 억울하지요. 또 이러한 행위는 율법에서도 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욥은 그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를 당하고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자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달게 받았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가볍다, 가볍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는 카보드, 영광의 반대말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계속 등장했던 단어이지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무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미갈이 하나님보다 왕위를 무겁게 여겼습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자기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